예전에 방화동에서 우리 후배하고 만나서 밥 먹으려고 이제 군 출신이잖아요. 그래 군 출신하고 밥 먹으면 기분 좋아요. 군 안 받은 사람도 기분 좋아요. 방화동 식당으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는데 휴가 난 군인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한테 길을 물어요. 잠깐 굉장히 야, 나 어디 근무하냐? 아니 어디 근무합니다. 그래 왜 무슨 어디를 찾냐? 얘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리 가면 된다. 잠깐만 근데 내 말 좀 듣고 가라. 몇 분만 내가 얘기해 줄게. 복음을 전했어. 네가 입고 있는 게 수인데 사람은 죽는 거란다. 너 군대에서 매일 보잖아. 너 총소리 매일 하잖아. 너 주변에서. 그게 수이라 네가 입고 있는 게. 총알은 100원이고 죽음 얘기 착 하고 중능선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심판이 정해지는데 예수님의 피로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교회에서 들어봤지? 아니, 군인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봤다고. 네가 그 사실을 지금 믿으면 넌 죽어도 지옥에 안 가는 거야. 믿고 싶냐? 하니까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길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려다가 제복을 입고 있었어. 내가 그건 못하고 서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이제 후배가 저기서 본 거예요. 복음 어떻게 전하는지 현장에서 이렇게 사례도 보여주고 또 아주 좋은 교훈을 얻은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말을 걸어주면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이 주권을 내가 마이크를 잡은 거래요. 뭐 물어보면 근데 답을 해주겠다고 잠깐만 하면서 이렇게 해서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오늘 대환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환란이 있죠.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그 대환란이 이 교회 시대에 대환란을 통과한다 사람들이 통과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한국에 많아요. 거의 아마 과반수 이상일 거예요. 아까 그 킹덤 빌드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교회 시대에서 올라가는데 휴거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2번과 3번의 휴거가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쭉 오다가 환란 그치고 휴거된다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서 대환란은 우리가 아니라 이게 이게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의 그 민족들이에요. 유대인의 고난의 때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용광로라 그래요. 이게 모아서 다 모으는 거예요. 용광로에 넣어요. 넣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녹여버려요. 유대 인구의 3분의 1을 다 제거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분의 1만 남을 거예요. 나중에 내가 성경구조 찾아볼 거예요. 그럼 3분의 2가 제거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교리가 되는 말씀인데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이면 이제 노예로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독재자들은 공포를 심어주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공포에 한번 내가 이렇게 휩싸여 버리면 내 마음대로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고난의 때라고 다니엘에서도 말하고 욥의 고난은 욥기가 42장이잖아요. 그래서 대환란 후 3년 반 42개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대환란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뭘 염두에 두고 사는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오늘 간증한 대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빛으로써요. 그리스도는 땅에 빛이라 하잖아요. 빛을 비춰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 표시 한번 보세요. 이게 내가 뭘로 쉽게 설명할까요? 구원받은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해맑다고요. 화나다고요. 그건 대환란 성도들은 이런 표시에 왜 그런지 아세요? 언제든지 구원을 잃고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왜냐하면 갈보리의 피를 믿었으면 지켜내야 된다고요. 오늘 잘 지켜냈는데 내일 못 지키고 지옥에 갈 수 있다고요. 대환란이. 그래서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여기는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수만 없어요. 여기는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고 다 녹아내릴 때예요. 유대인들만 3분의 2가 죽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만큼 죽는다고요. 왜냐하면 대환란 때가 되면 다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상대하신다고요. 언제처럼 구약처럼.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왔었잖아요. 유대인으로 개종했어야 됐다고. 유대인에게 갔어야 돼요. 유대인이 3분의 2가 죽으면 이방인들을 패는 때가 아니에요. 여기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여기 또 있는데 표정 여기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런 표정이 대환란 성도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표정이 됐다가도 말했잖아요.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갈비 피를 의지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 피로 씻어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럼 이런 표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대환란 때는 한 번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잃어버린 이런 표징이 됐으면 다시 회개해서 새롭게 할 수 없어요. 대환란은. 성경 구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볼 거예요. 3장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이 교회 시대에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조금 잘못하다 내가 죄 지어서 구원을 잃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거리에서 설교하지도 못한다고요. 사람들에게 전도지 한 장을 못 준다고요. 불쾌감을 심어줄까 봐. 이게 불쾌감을 심어줄까 봐. 성경은 네 이 말을 금강석처럼 해가지고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데 전하지를 못해요. 대환란 때가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 영에 빠져서 지옥으로 갈지 몰라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예레미야 30장 얘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0장. 사절에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7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볼게요. 예레미야 30장 6절부터.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지금 대환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 37절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이 안 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요. 3분의 1만 구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하는 여인 같은 때예요. 그 고통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에스겔 22장 19절에 보시면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에스겔 22장 평시에 우리를 연단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제거되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22장 여기 19절에서 보시면 22절까지가 대환란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모두 찌꺼기가 되었으니 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은다는 말의 의미가 이겁니다. 그들은 은과 녹과 철과 낫과 주석을 용광로 가운데로 모아 그 위에 불을 붙어 넣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나의 성령과 분노 속에 모아 또 모은다 그러죠. 너희를 거기에 남겨두고 녹이리라 그래요. 정녕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진노의 불길을 너희 위에 불게 하리니 너희는 그 가운데서 녹으리라. 여기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 에스겔 합니다. 22장 19에서 22절 보면. 그러니까 모으는 거예요. 모아야 되는데 1918년도부터 이제 유대 민족이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어요.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는 모든 세계의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건국되니까 이제 유심히 이 예언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녹아 내릴 거예요. 얘들을 이 대환란 때에 이 민족을.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 민족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 밖에 있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들의 선택이 되었을지라도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됐다는 말의 의미는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 제가 언약 또 써놨어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이게 신약 그러잖아요. 이게 테스트먼트예요. 유언이란 말이죠. 그죠? 예. 이 유언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성도가 교회 시대의 성도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되면 여기 해놨어요. 여기 보면 새 언약을 맺을 거예요. 여기 새 언약. 천년왕국 때에. 예. 이 언약이 맺어지려 그러면 유대 민족이 반드시 건국이 돼야 돼요. 모으리라 한 거예요. 그래서 1948년도에 모았어요. 모아놓고 대환란의 용광로에 넣어서 완전히 불경건한 자들을 다 제거할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만 남아서 그들이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새 언약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맺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후천년, 무천년 주의에 빠져버린 거. 그 신학의 산물 중에 하나가 구원파이기도 해요. 그들에게는 천년왕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거예요. 테스타먼트의 언약만. 그 영어 단어만 보면 금방 다르다는 걸 금방 알 텐데도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대인의 고난에 대해 다니엘도 말했어요. 다니엘 12장 1절에 보시면 다니엘 12장 1절에서 이제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일어나요. 미카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잖아요.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사도 있을 거예요. 이름은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했듯이 우리나라도 1948년도에 독립했다. 그래서 재림은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 모든 사이비적인 말을 해요. 그게 많이 속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사 이름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선택된 민족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가 참 좋죠. 살기 좋은 나라는 맞아요. 그러나 감히 이스라엘의 지위를 우리나라가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모든 마귀의 세력이 항상 유대인의 자리 지위를 자기가 찾으려고 한다고요. 여기 12장 1절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 미카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통치자입니다. 천사이고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교회는 다 휴구되고 없어져요. 하늘로 올라가요. 유대인의 남은 자가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는 겁니다. 이걸 또 모르면 이상한 교리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유대인 야곱의 자녀들 또 그리고 욥의 고난에 나와 있는 이러한 고난들이 대환란 때 이제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유대 민족은 다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은 삼위 하나님을 모두 거역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시대의 죄인들은 뭘 거부합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문을 두드려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든 사람 양심을 두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아까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약간 안타까운 아름다운 양심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에 보내기에는.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유대민족은 여기 보세요. 사무엘상 8장 여기 보시면 성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거역했어요. 사무엘상 8장 여기 7, 8절 보시면 7절만 볼게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왕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이 선민인데 유대인들이 거부해버렸어요. 성부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거부해요. 여기 해볼까요?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거부할 때는 제사장들이 가장 큰 소리를 쳐요.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들이 일체가 되어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을 처단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하니 난동꾼이잖아요. 이거 강도요 살인자예요. 이 사람을 살려주고 예수님은 죽이라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23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큰 목소리로 재촉하며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하니라. 백성과 선임 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우세하더라. 여기 선임 제사장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다 거부했어요. 이 구조를 가지고 신천지였던 교인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종교 지도자가 초림 때 예수님을 못 박았듯이 지금 이만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 이만희를 핍박해. 제가 이만희를 핍박했어요? 성경대로 아닌 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난 그 사람 인격에 대해서 논할 이유가 없어요. 비성경적인 교리를 말하니까 그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한 거예요.
미혹된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란 직분 이전에 마귀의 영에게 미혹된 사람들이고 마귀의 종자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마귀의 씨들이 아직도 있다고요. 나는 마귀의 씨가 그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해요. 많은 권력과 돈과 사람을 거느리잖아요. 그럼 그 영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직접적인 마귀가 통치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종교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 전부 마귀의 영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 게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자기가 자고 내서 소리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만들어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주실 수 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그건 여기 볼까요? 여기 레위기 1장 3절에 보시면 여기도 그러니까 극단적인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레위기 1장 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정해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뭔가 뜻을 정하면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죽을 때까지 거부하잖아요. 그런 지옥을 선택한다고 사람들. 그게 고집쟁이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의 제물이 솥대의 번제의 희생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이며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서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이게 자원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역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 바울 앞에서는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거부할 수도 있었다고요. 거부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들은. 이게 나머지 말이 스가랴 7장 13절에 보시더라도 스가랴 제일 뒤편에 말라기 전에 구약성경 스가랴 7장 인간의 자유의지를 성경 여러 곳에 계속 써놓고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고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스가랴 7장 13절 그러므로 그가 부르짖어도 그가 들으려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했어요. 들으려 하지 아니한다고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보세요. 어떤 사람은 들으려고 해요. 말해보라 그러고 더 차분히 말해라 그러고 한 번 더 말해보라고도 해요. 어떤 사람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창세전에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제사장들이 거부해서 예수님을 이 피를 계속 받는 거 역사 가운데 유대민족들이. 그래서 결국엔 그것이 대환란으로 이 민족 전체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무지한 사람의 피만 뿌려도 땅이 울부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를 뿌렸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손에 넘겨줬잖아요. 살인자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피를 여기서 다 갚는 거예요. 3분의 2나 죽을 거예요. 700만 명이에요. 지금 이거 100만 명이 다시 1천만 명이 거의 다 돼가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얼마나 많이 죽어요. 성령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1절 제가 사도행전 7장을 많이 인용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경륜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사례가 일어나요. 여기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한번 못 박아 죽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7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게 이대로 당겨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또 거부해요. 성령 하나님을. 이게 51절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여기서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거부해버리죠. 이게 59절 60절 보시면 그들을 스데반은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라고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거부할 때 거부하는 사람의 마음은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고요.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 그냥 겸손하게 그대로 무릎 꿇으면 구원받아요. 복음 전할 때. 그런데 그 찔림이 싫으니까 이거 탁 나가라 그런다고요. 조용히 하라 그러고 던지고 막 찢었고 그런다. 이거 막 뿌리고 막. 그래서 성령님은 늘 양심을 다뤄요. 찌른다고요, 말씀으로. 네. 이렇게 다 삼위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환란에 떨어지는 겁니다. 에스겔 20장에 보시면 오늘 성경 많이 찾습니다. 에스겔 20장에 보시면 과거 출애굽해서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중간에. 끝까지 견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끝까지 견딘 사람만. 그렇듯이 휴거된 이후에 이 대환란을 끝까지 견뎌내야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견뎌내야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1948년도에 모았어요. 녹여내릴 거예요. 이제 이 대환란을 통해서 그 남은 자가 이걸 받게 할 거예요. 천년왕국을. 에스겔 20장 여기 34절 보시면 또 내가 능한 손과 편팔과 진노를 부음으로써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해 낼 것이며 너희가 흩어져 있는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모았어요. 그래서 1948년도에 내가 너희를 백성의 광야로 데려오리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더불어 대면하여 변론하리라. 광야로 또 데려가실 거예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내가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변론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와 더불어 변론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니라. 대환란 7년 이후 3년만 특히 살아남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간 생활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듯이 그들도 남아야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언약의 속박으로 데려와서 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1948년도에 직결 여기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믿음 밖에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죠. 지금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호세아 2장 14절을 보시면 호세아 2장 14절 15절 그러니까 단순히 대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 이 구절도 물론 성경에 있어요. 그렇지만 대환란의 어떤 의미를 알게 되면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뀌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니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또 내가 거기에서 그니에게 그니의 포도분을 주고 악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니가 거기에서 그니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니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거 다 견디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노래할 거예요. 이제 그게 다시 반복된다고요. 과거의 광야 생활이 유대인들은 이때 모여가지고 우리가 휴거되면 남아서 이 땅에서 민족들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재림 때 한국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에요. 속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 유튜브에 뭐라 하면서. 스가랴 13장 볼게요. 스가랴 13장 여기 이제 남은 자가 나와요. 아마 오늘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들은 그래도 진리 유튜브를 보시는 성도들 중에 진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고 대부분은 여기서 그냥 떨어져 나가요. 뭐 말만 좋게 하는 것을 원하지. 스가랴 13장 보시면 8, 9절에서 3분의 1 나와요. 여기. 주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대환란 때 죽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게 남은 자네요.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를 또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서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고 막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 또 결국은 돈 내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그 완전 또 사이비 규제에 속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이게 3분의 2는 끊어지고 죽고 3분의 1은 남아서 천당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말씀이. 내가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예,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이미 남은 자이고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그 선민 유대인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대환란을 통과해서 남은 자가 돼야만 여기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죠. 3분의 1, 3분의 2 했잖아요. 3분의 1은 죽고 끊어진다 그랬죠. 3분의 2는 3분의 2가 죽고 끊어지고 3분의 1이 남는다 그랬죠. 여기 마태 3장 12절에 알국이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어낸 사람이라고요. 7년 대환란을 끝까지 견딘 이 3분의 1이 1의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재림에 와서 천년왕국을 우리가 통치할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대인과 교회와 이방인으로 딱 나누어서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도 그렇고 영원 시대에도 그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한번 볼까요? 쭉정이 마태복음 13장 39절. 여기 신천지도 이 쭉정이 이거 쓰더라고요. 쭉정이 안 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한테 다 갖다 바치고. 자, 여기 39절 40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독보리들을 뿌리는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그랬죠. 이 세상의 끝이 이 대환란의 끝입니다. 이게.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왕국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이것이 역사를 히스토리를 하잖아요. 히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다 얘기해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보세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신약의 성도들을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 도성을 줘서 여기서 영원히 살게 하세요. 그 다음에 유대 민족들은 커비넌트의 언약이 이 천년왕국 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왕국이 여기서 세워져요. 그러니까 역사를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대체해서 무슨 뭐 이만희부터 해서 무슨 뭐예요 예? 통일교회 요즘 한학자 그 여자가 또 하잖아요. 독생녀 돼가지고 그 여자 죽으면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독생자 독생녀 없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무언가 그 사람은 다른 얘기예요. 그 역사를 히스토리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 외에 딴 거 딱 들어오면 여러분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건 사입이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는 겁니다. 한국이 아니다 이게. 여기 쭉정이가 뭐냐면 여기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 세상 끝에 이제 쭉정이를 태우는 거 이게 진짜 타작마당이에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많은 이단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 신옥중지, 이옥중지, 뭐 타작마당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잘못하면 때리더라고요. 진짜로 타작마당 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들리니까 그렇게 이상한 괴상한 교리를 교회라는 곳에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교회죠. 그것이. 유대인 대상 전부 다 이게 유대인들 3분의 1, 3분의 2도. 우리가 아니라. 그 다음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는가. 이사야 6장 여기 보시면 그 대환란의 그 3분의 2가 이제 유대민족이 죽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거의 700만 명 이상이 죽을 텐데 700만 명이에요. 홀로코스트가 600만 명 죽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여기 6장 이사야 6장 9절 10절 보시면 그럼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여기 10절을 보시면 이 백성의 마음으로
10절입니다.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여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휘슴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해라 하셨더라. 언제까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씀드린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항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면 땅이 완전히 항폐하게 되기까지요. 그 대화혼란의 고난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때서야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그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쭉 보시면 13절 제가 항상 상관이 없지만 얘기했죠. 먹힌다고요. 이제 먹힌다고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항상 11조를 지금 들으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대환란 시대는 어느 정도 비참한 일이 일어나면 여기 인육, 카니발 뭐 이런 얘기 제가 조금 했었어요. 유대인들의 목이 베어지고 제사장들은 과거에 짐승의 고기를 먹었잖아요. 마귀의 제사장들이 유대인이 먹을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건 뭐 좀 조금 질긴 곡인데 여러분 나중에 좀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량 학살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상대하는 네 번째 이게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한국을 선택했다 뭐 이런 말을 하면 성경의 예언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할 때 대환란 끝까지이고 여기서 커비넌트 지금까지 몇 번 했었어요. 캐버넌트 언약이 유대인과 천년왕국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여기 7절 보시면 히브리서 8장 7절 8절 보시면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혐의 없었더라면 그죠? 이게 이제 율법이 혐의 없었더라면죠.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이 두 번째가 이게 아닙니다. 예. 이 테스트먼트가 아니에요. 영어 여기 NIV도 좋아요. 김예지 버전 당연한 것이고 커비넌트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아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제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때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천년왕국이 이때 오는 게 아니라 이때 이미 천년왕국이 되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셨다. 이 땅에 성령님 오셔서 영적으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단들이 대부분이 한국의 무천년 후천년 신학자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루터교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성경을 완전히 여기 나와 있는 구절 뭐 새 언약 나누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신천지도 안 나눠요. 새 언약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니 어떤 그 사람 왔길래 영어 성경 잠깐만 보라고 그 커비넌트 테스트먼트 다르다고 하면 나한테 막 뭐 이상한 말로 막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신천지 교인들이 여러분 아주 친절해요. 보통 전화 와서 식사 한번 해야 하면 신천지예요. 언제 봤다고 식사를 하자 그래요. 나 참. 예, 식사하면 우리 성도들하고 식사해야지. 예레미야 50장 20절 보시면 이제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신천지 교인들은 영적 기도도 가짜로 해요. 그래서 식사하자 그래 놓고 제가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기도를 잘해요. 따랐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신천지예요. 야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신천지 교인들.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나 봐요. 그 신천지 강사 그래서 저한테 혼났더니 제가 그 독서실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 내 앞에서. 그럼 나 그런 척 했 뭐 사람 관계 때문에 뭐 내가 안 믿어도 그런 척 했지 이런 듯하게 나한테 말하는 거를 내가 내 연배가 같아요. 비슷해요. 군대도 비슷한 때가 갖고 내가 아주 큰 소리를 쳤어요. 그 거짓말한 게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고. 신천지 강사에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50장 오늘 구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을 알려면 구약이 이미 다 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버린다고요. 너무나 명확하니까 대환란에 대해서 50장 여기 20절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각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찾아도 죄가 발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야곱의 고난의 때를 거치는 거예요.
민족들의 심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기억지 않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12장 10절.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으니까 유대 민족이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를 안 받아들여요. 스가랴 12장 10절. 이제 대환란의 고통 가운데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제 3분의 2가 멸망해야 되는데 이제 3분의 1이 멸망하고 이제 3분의 2 거의 가까이 멸망할 때 좀 생각해 보세요. 야, 이들어가면 우리 이스라엘 이 나라라고 하는 국가가 없어지는구나. 씨도 안 남겠구나.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위해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여기 나가 여기 1절부터 지금 12장 여기 초반부터 말씀하셨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 찔렸던 나를 보고 나서 그때서야 이 예수님이 구약의 엘로힘이었구나. 엘로힘 육신으로 오신 분이구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를 쳐다볼 것이면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하리라.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왜 애통하고 비통해요? 우리가 죽였던 그분이 그 조롱했잖아요. 아까 우리 누가 지원이야 누구지 나한테 질문했는데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그러니까 이 뺨을 때리고 나서 누가 뺨 때렸냐 맞춰보라 그랬다고요. 수염을 뽑았다고요. 침을 뱉었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때렸잖아요. 그 다음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게 본래 취급했어요. 하나님을. 그것을 알고 애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슬퍼하고 비통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제 민족적으로 그때 돌아서는 거예요. 여기 스가랴 14장 4절 볼게요. 스가랴 14장 4절.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에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에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는 것을 유대인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여기서 할 건데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볼게요. 대환란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이 재림하기 전에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예수님 중간에 나타나요.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어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거 많은 이단들이 써요. 이거를. 우리 집에도 찾아봤잖아요. 거기 안산원 교회 아주머니들 한 4-5명 찾아봤잖아요. 이렇게. 내가 그래 집안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뒤로 쭉 앉았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씩 말하고 난 다 이거 합한 걸 내가 얘기하고 다 얘기해보라고. 그러면서 이 구절을 처음에 딱 폈어요. 이게 안산홍이라는 거예요. 죄 없이 나타나리라. 안산홍이 죄 없이 나타났다고. 왜 죽었냐고. 죄 없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라면 안산홍이 왜 죽었냐고. 죄 없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못하지. 뭐라고 하려고 하던데. 내가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또 사람이 사람을 지옥에 간다 그런다고 또 화를 내고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누구냐면 여기 있는 이 남은 자들이에요. 여기 남은 자들. 이 3분의 1이 여기 남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재림하기 전에 잠깐 나타나신다고요.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몰라요. 보여주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발이 서는 것을 보게 되고 대환란 마지막에 이제 그때서야 알고 자기들의 행실을 애통하고 비통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스테판을. 여기서 만약에 애통하고 우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알았다면 인류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부해버렸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그때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러나 대환란 끝에는 이제는 돌아서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왕국이 건설될 겁니다. 천년 왕국이. 로마서 11장 여기 25절에 보시면 이것이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밝히 알려졌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쓴다는 걸.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미스테리예요. 그들에게는. 11장 로마서 11장 25,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예요. 신비. 뭔가 미스테리한 것이 있어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고집 부리고 안 돌아와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언제 차요? 대환란 때일 때 이방인의 악이 최고로 차는 거예요. 어떻게 차요? 다 죽인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다 파괴한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구의 나머지 수십억 이상을 다 죽여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완고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26절.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 그래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구원자가 실제 오는 것 같아요. 지상 재림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이 왕국이 이 땅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3장 2, 3절을 보시면 이 왕국에서 예수님께 제물을 드려요. 보세요. 여러분 레위의 아들들이 한 번도 예수님께 제물을 드린 적이 없어요. 초림 때는. 언제 그러면 이거 제물을 드릴 거예요? 이 왕국에서 제물을 드릴 거예요. 말라기 3장 2, 3절 보시면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러면서 복수의 칼을 차고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누가 설 수 있겠어요? 이는 그가 정령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박하는 자의 비누 같음이라. 오전에 평탄 작업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군대 말로 쉽게 말하면 모든 얼그러지고 울퉁불퉁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평탄 작업할 거예요. 이거를 정령하는 불이라고 하고 표백하는 비누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할 거예요. 이 세상을. 또 그는 은을 정련하고 재련시키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깨끗게 하여 그들의 의로운 제물을 주께 드리게 하리라. 레위의 아들들 제물을 드릴 거예요. 이 왕국이 되면. 신비예요. 이것이. 그래서 근데 이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 이 왕국은 이제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자기가 이 왕국의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대리자이다. 목사들은 자기가 제사장이고 킹덤 빌드다 뭐 이러면서 뭔 왕국을 만들어가요. 예수님 오셔서 왕국을 만들지. 그다음에 마지막 환란 성도 이제 이렇게 했어요. 아까 두 가지 얼굴을 했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히브리서 3장하고 6장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읽어보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지 않아요. 행위로 잃어버린다고. 여기 잠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만 볼게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과 지론에 빠지고 싶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는 믿음이고 여기는 행위고 성경이 엉망이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이 구절을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 성경은 다 틀렸어. 어떤 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여기는 또 잃어버린다 그러고 이게 옳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이에요. 이게 끝까지 견디면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그러면 견디지 못하면 떨어져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 성도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요. 구원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정말로. 물론 우리는 상급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주의해야 되죠. 근데 이들은 구원과 실제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에요. 이게. 대환란 성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열매를 쳐다보고 그들을 똑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요. 그 사람들은. 교회 시대 성도가 아니라. 이걸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 모래 위에 질을 집어야죠. 물론. 우리는 이 말씀에 지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어도 이게 우리에게 교리는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 12장 17절 볼게요. 두 가지예요. 구원받는데 대환란 성도들은. 계시록 12장 17절.
환난 성도들은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자 그 영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자 보세요. 즉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때도 여전히 갈보리의 피를 믿어야 돼요. 믿었어요. 그랬으면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두 가지 구원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교회시대 성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해놨어요. 천국 복음은 여러분이 믿는 은혜의 복음하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대환란 때 살아남기 위해서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때 다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쳐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를 찍어서 불속에 던진다고 했던데, 왜냐하면 그만큼 행위가 중요한 거 이때는. 그래서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때 천국 복음 외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도 천국 복음 외쳐졌어요. 이때까지.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은혜의 복음 외쳐지는 거잖아요. 복음이 다르죠. 이렇게 나누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구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을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가 나한테 물었어요. 자기도 은혜의 복음을 전한대요. 근데 왕국 복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나누지를 못해요. 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대충 차이는 아시냐고 모르요 그냥. 예수님의 간에서 말을 해요. 어떤 그 목사 또 보니까 자기가 자기 동생을 복음을 전했대요. 목사가. 난 은혜의 복음을 전한 줄 알고 들어봤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건에서 밤새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만나니까 동생이 왜 교회 왔냐 그러니까 귀찮았어. 밤잠을 안 자니까 형님이 교회 왔대. 복음을 전했대요. 그게. 뭔 복음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한 얘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분명해요.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에는 당연히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율법 중에는 뭐냐면 희생제사와 성전 경배가 다시 행해질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성전에서 경배드리는 자들을 막 청량하고 그래요. 희생제사가 다시 행해지다가 금지되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환난 성리는 닦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그렇고, 그래서 안식일에 너희의 피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십계명 그대로 지킨다는 게 그때는 지켜야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들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이 대환란 시대에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 아닌 모든 민족들은, 한국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 경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자기 목이 걸려 있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유대인을 선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양가 민족들을 갈라놓고 심판하실 때에 보는 거예요.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을 선대해 줬는가 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환란에 남겨지는 사람들은 표 받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자기 목을 걸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잘해줘요. 막 도망가고 자기 집에 찾아오면 어디 숨겨주고 해야지 뭐 쫓아내고 그랬다가는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시면 염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 여기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처녀들이에요. 처녀들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처녀들이 구원받으려면 행위가 기름이라고 하는데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아까 했죠. 이 사람들은 중간에 출연한다고 예수님께서 힘을 내라고, 내하고 지상 재림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내라는 거예요. 대환란 7년을. 우리는 다르죠. 그 시대에는 처녀들이 아니라 처녀이고 신부입니다. 그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다른 것을 공부했는가? 그러면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영원해요. 대환란 성도들처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를 쳐다보고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함으로써 즉시 깨끗하게 돼요. 그러나 환란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다른 시대를 살아가요? 너무나 자유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럼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 자유한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자유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죄짓지 않을 자유예요. 이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다고요. 이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